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강사가 학생들 앞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험을 한 가지 해봅시다.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상자를 올려놓고 주먹만한 돌 하나씩 항아리 속에 옮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입니까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 부스러기를 한 움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집어넣고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조그만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글쎄요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을 가득 채운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그는 그렇습니다 라면서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강사는 아닙니다 하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당신이 만약 큰 돌을 가장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 큰 돌은 영원히 닿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큰 돌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큰 돌, 가장 먼저 넣어야 할 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 제일주의로 성령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둘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에서 더 확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한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종의 멍에, 즉 율법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역전되더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는 오간데 없어지고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으리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인하여 어느 사이인가 복음과 자기 생각을 섞는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에 쫓겨다니게 되고 결국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종의 멍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만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공로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아야 11조를 잘해야 교회 봉사를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11조를 잘 드리는 것,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할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도 속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3절과 4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못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공동 번역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즉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곧 공동 번역에 의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놓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할례를 전했다면 바울이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느 정도로 싫어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었고 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율법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온 율법이 결국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과 사랑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과 사랑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또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번역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의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